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들고 지친 저희를 손잡아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역시 똑같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오만하며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신앙을 개혁하였지만 우리는 안일함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세상은 혼동되고 교회도 혼동되는데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허울 뿐이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진리를 만홀히 여기고 악을 심고도 선이 나기를 바랬고 게으르면서도 풍요하기를 바랬으며 부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정직해 주기만 바랬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말씀을 깨달았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고 성령의 감화가 있었지만 감화하시는 대로 행동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오래오래 참으심, 그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그릇된 길로 짐짓 같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살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장깔뱅의 공동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다가도 자애로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에 반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내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올바로 잡아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셈이신 주님께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길로 바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사랑이 너무나 작다고 불평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주번길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게 하소서.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며 갱신해 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격차를 인정하게 하소서.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절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병에서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환 상태에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능력과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치료와 휴양 중에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병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병을 잘 보살펴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힘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회복의 큰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에 애쓰시고 기도하는 교육자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동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장로들, 그리고 저마다의 일로 교회에 봉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들려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찬양할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잣빛 하늘을 배경으로 국화와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낙엽송들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모든 산에게 곶가옷을 입혀줍니다. 이 가을에는 동신의 성도들 하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슴 한가운데 빈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의 자아와 욕심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은 왜 부끄러움 뿐인지요.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옛 사람의 습성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동신의 성도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일로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며칠간의 코마 상태로 기억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계신 여호와께서 치료의 강선을 영과 홍과 육에 비추사 이전보다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더 따뜻하며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모든 장애의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가 모이게 힘쓰며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진 후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로 분열되었으며 같은 교판에서 또 다른 교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교파들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나쁘다고 비난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여 신뢰를 잃고 타락해 갑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입시와 취업의 압박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망을 말하기보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계약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믿음의 계약 논쟁을 넘어 삐처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마리아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당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화하고 밝은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종교개혁주일과 감사절 9번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선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선함의 이슈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어찌 보면 자신도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었을 이 부자 청년의 뿌리 깊은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10계명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청년은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그런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을 그 전곡을 찌르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의 뜻은 이보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지요. 영생을 물었으나 영생에 대한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대해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충성과 헌신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나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잖아 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야 하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훌륭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한 청년이 좀 더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만심을 무너뜨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요구가 이 청년에게 국한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직업과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한 그런 사람들을 여럿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전의 직업과 재산을 내놓고 따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요지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이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나는 충분히 선하고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부자 청년의 완고한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분명 영생을 물어보고 논했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만큼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크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는 뜻이죠. 우리를 또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던 그런 적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조금 뒤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개가 된 매국노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평생 살아야 했던 삭개오는 친구가 없이 지내다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뜻밖에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발에 아르셔서 그를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께 이런 약속을 하죠.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놓고 혹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는 당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하라고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삭개오는 하나님의 받아주심, 영생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소유 전체를 다 팔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절반을 팔아 혹 3분의 1만 팔아 가난한 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다면 기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을 더하여야 하리까라는 질문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 답을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절반이 아니라 너의 재산 전부를 내놓으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더한 요구도 충분히 기쁘게 수용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만큼은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지만 내 믿음이 멈춰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해마다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것이 관례대로 예배와 제사 모든 것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나타나 성전 주변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회초리를 들고는 환전상과 동물 파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환전상,
또 동물을 파는 자들은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그 일이 인정받는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될 동전이 필요했는데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 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이 쓰던 동전을 갖고 올 때는 거기에 황제의 흉상 또 신상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숫자만 새겨진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됐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먼 거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오면서 동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그 동물을 사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일은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환전하고 동물을 팔 때 상상 이상의 폭리를 취해서 그 돈의 상당수는 장사꾼에게, 더 나아가서 성전을 쥐락펴락했던 제사장 그룹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모든 성전이 제사는 막 드려지고 있지만 물질로, 재물로 뒤범벅이 돼버린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 큰 부담으로 또 큰 상처로 또 하나님의 싫어하심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배의 본질,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돈, 이익이 개입이 되면 성전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전의 모든 예식이 착착 진행돼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골물대로 골마버린 당시 성전을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도 비슷하였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마교육이 좀 더 생생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다는 것이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로도 하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성전의 타락이 신약시대에도 또 중세시대에도 재현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타락은 오래되었지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죠. 당시 가톨릭 교회는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참회하고 사제가 기도로서 용서한다 할지라도 죄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 추가적으로 헌금하면 그 죄가 사라졌다는 증명서를 떼준 것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교황청은 로마의 건축 중인 성 베드로 성당의 신축 자금을 충당하고자 면죄부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가톨릭교의 면죄부 판매는 그가 깨달은 성서 속의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의 문제에 대한 그런 반박문이 되겠는데요. 이 반박문은 즉각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루터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 기초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종교개혁을 이끌기에 이릅니다. 오늘은 95개조 방방문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몇 가지 요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요약은 이겁니다.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로 나가는 것이지 사제 앞에서 행하는, 신부 앞에서 행하는 고백과 속죄는 불필요하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회개와 속죄는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교회는 사람의 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죄하실 수 있고 그 권한을 갖고 계신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면죄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곧잘 아주 이상한 장면을 담담하게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 중 하나가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키 선지자 유력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몇백 년 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례요한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것은 위로받는 곳, 돈 잘 벌게 하는 곳, 성공하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갑니다. 성공과는 거리가 있고 외지고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을 찾아갔다 한들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앞에 심판이 기다리는데 정신 차려라. 한마디로 야단 맞고 꾸지람을 듣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갔다 온 사람에게 그래 어때? 가보니 어때? 안 가본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례요한한테 가면은 잔뜩 야단만 듣고 올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꾸역꾸역 야단 맞으러 세례요한을 찾아갑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부자 청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야단쳐 주시고 꾸중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에게 꾸장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굳이 꾸역꾸역 세례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강팍하고 완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예레미야서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하였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 내가 말하였다.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의 길을 가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 무관한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결별하게 된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너무도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개혁해야 될 나의 믿음의 퇴보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함이라. 그자의 개혁의 출발점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었기에 내가 행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아는데 스스로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둘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가 면죄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찾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나는 옳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20여 분의 설교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헛된 말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소홀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나의 약속은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상석을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한 자들은 결국은 돈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대접받기 원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돈과 연관된 것은 아니나 대접받고 싶어하고 상석을 좋아하는 형태의 믿음이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달 설교에서 성경은 죄 많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과 태도는 경건, 거룩, 못지않게 긍휼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이익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용납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빠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생의 과정 또한 똑같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인지 나를 패망으로 이끌 길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거래야 할 길을 여쭙는 반복된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내다보면서도 그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 내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 오만을 꺾고 삭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 제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던 부자 청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랬던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하나님께 꾸중을 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야단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꾸중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동신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주간 하나님께 꾸중을 구하여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며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의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길 기대하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하늘의 자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비록 물질로 표시되었지만 저희 마음과 사랑을 기억해 주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오매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과 가지가지 감사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축복하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자연은 주님의 시간을 지키어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을도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깨우시고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마음을 은혜로 소성케 하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을 다 소유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먼 곳을 여행하는 식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가는 길 오는 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과 몸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시간 동안 신앙의 개혁자로 믿음을 보수하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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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0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정교인 성경 700독 완독하기 성경 읽기는 10월 27일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분발해서 열심히 성경을 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구역장, 부구역장, 그 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근속 출석 50년 또는 올해 만 70세, 54년생 이상 되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입니다. 각 기간별로 참가자 2명을 선발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주관하는 기간별 찬양대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영양 달력, 꽃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3가정씩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각 기관은 총회를 통해 2025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번 주간 하나님께 꾸중을 구하여 진실될 마음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를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복된 동신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